제2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인데도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첫 장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처럼 신약을 시작하는 자리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을 공부해야 합니다. 앞장에서는 창세기 11장과 12장에 걸쳐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해석한 대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번 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다녀온 이후 아브라함의 행적은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13장에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이어지는 14장에는 가나안 지역에 일어난 전쟁으로 포로가 된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낸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정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뭅니다. 이후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세겜에 거하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을 만나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바람에 자기 목숨을 겨우 건진 반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개파시자 사라를 되찾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쯤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내내 함께한 조카 롯과도 헤어집니다. 이어 14장에 보면 당시 가나안 여러 족속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이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리던 사람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롯을 고출하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일을 마주할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일이 신앙의 타락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장에 살펴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과연 믿음이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래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얻은 것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노년에 얻은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친 아브라함은 본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여정을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정관점에서 비롯한 좌절은 접어두고 성경을 따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하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읽어내야 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가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 만나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믿음이 없는 행동,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행동 보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부분과 좀 관점이 달리해서 보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았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부름 받은 걸로 알고 있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권면의 말, 이런저런 말을 함께 종합해 보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환상이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보고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나타나서 놀랍게 얘기하시고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한 그 하나님이란 신이 두렵고 무속신앙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신이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신비적인 경험이지 온전한 인격적인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 신비적인 체험 하나만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모험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서울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저기 만주 벌판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떠나서 이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이 어디냐면은 함경북도 만주 땅 가기 전에 압록강을 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과거로 이야기하자면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하란은 문명의 최전방.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면 이제부터 문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강독대도 만날 수 있고 도둑도 만날 수 있고 어떠한 문화적 혜택도 또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전방이지만 거기서 머물러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신비적인 체험 하나, 하나님에 대해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신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믿음의 모험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밀고 당기고 해서 어르고 달래고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한 게 12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고 밀고 당겨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온전치 않았어요.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떠한 신, 놀라운 신,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어쨌든 겨우 왔는데 다시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물이 풍부했던 또 문명이 발달했던 이집트,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아내를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겁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니까. 그러니까는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속이게 했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뒤에 배우겠지만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논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믿음의 불순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없는가? 이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볼게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가 기근을 면하러 애굽에 내려간 사건은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가나안에 계속 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으니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바람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손쉬운 결론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을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 없다면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긴 사건 또한 그리 간단히 해석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도,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질문을 갖고 이 사건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을 떠밀어 마침내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신 하나님은 왜 그 시점에 기근을 허락하여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몰아내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다시 기근을 만나 애굽 땅에 내려간 사건은 신앙의 불순종, 신앙의 타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이 무엇이었을까? 볼게요. 부재와 침묵의 메시지. 먼저 확인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일로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일로 아브라함을 꾸짖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일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이유는 바로 앞장인 16장에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식을 얻은 일에 대해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는 16장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여 끝맺는 것에 대응하여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 줍니다. 두 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침묵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꾸짖으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점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이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이 약속의 성취를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재와 침묵으로 꾸짖으십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자 이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장작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신, 꾸짖으신 말씀이 지금 배운 것처럼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혼내셔요. 그게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냐면은 하갈 사건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얻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혼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 전에 이미 자기의 본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하고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약속을 주신 거니까 당연히 원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씨를 주셔서 그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셔요. 그 기간이 징계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혼내시는 기간. 그리고 갑자기 99세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처음 입을 여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왜 첩을 두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느냐. 네 행동이 내 앞에 완전하지 않구나. 이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혼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혼내거나 질책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기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봤던 것처럼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찾은 사건, 그리고 룻과 헤어진 사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개입해서 왕들과 전쟁에 승리한 사건, 이런저런 사건들을 많이 겪은 다음 창세기 17장에서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상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꽤 했기 때문에 성숙한 정도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하니까 그때 징책하시고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아브라함이 잘못하니까 질책하시고 혼내셨는데 지금 부분 창세기 12장에는 아예 그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을 논할 단계가 아니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계속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이 약속의 성취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던 걸 하나님이 꾸짖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을 하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재와 침묵으로 꾸짖으십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자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장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의 힘이자 위안이자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랜 시간 침묵하신 일은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13년간의 침묵이 하나님의 꾸중이라는 결정적 단서가 17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꾸짖음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상속자를 얻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낳으면 아기 때는 잘 안 혼내지 않잖아요. 모르니까 토하고 어지럽히잖아요. 딱 혼내진 않잖아요. 제진할지라도 모르니까. 그런데 청소년이 됐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집안을 어지르면 혼나죠. 왜냐하면 이젠 정리할 줄 아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는 혼내시기보다는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친절히 가르쳐 주심으로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야 할 때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때는 혼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나안에 왔지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믿음의 불순종과 타락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와 교훈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볼게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면하려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에서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는 좀 더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에 다녀온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에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달라진 면모는 이어지는 두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는 롯과 갈라서기로 결단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전쟁에 감히 끼어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과 달리 놀랍게 담대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했고 겁이 많았어요. 자기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았던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 만큼 겁쟁이였어요.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브라함이 변해요. 그 변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간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그동안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위를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아내를 팔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겁쟁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애굽에서의 사건을 겪은 후에는 더 담대해져요. 어떻게 담대해지느냐? 갈대 우르와 하란에서부터 온 사람이 자기 조카 롯이에요. 같이 데리고 있으면은 어쨌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세력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 중동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 많은 게 중요했어요. 사람이 많아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함부로 강도들이 덤벼들지 못하니까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세력이 커지니까. 그런데 룻과 아브라함의 갈등이 생겨요. 자기들의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 룻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너무 부자니까 그걸 먹일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돼요.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싸우니까 그걸 보고 덕이 서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서로 덕이 안 되겠다. 서로 너무 갈등만 일어나니까 우리가 서로 갈라지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시해요. 너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고 너가 오른쪽을 가면 왼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그 땅이 비옥하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비옥하다는 건 반대쪽은 비옥하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은 자기가 비옥한 곳을 선택하고 아빠 아브라함은 이제는 허벌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롯이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머리 굴긴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비옥하지 않은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갈라설 수 있을 만큼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들의 세력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자기에겐 불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옥하지 못한 땅으로 가야 하니까 롯의 반대쪽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시말려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기들의 사병을 거느리고 구해오잖아요. 전쟁에서. 근데 분명 12장에서 애굽에서는 어땠어요? 지금 본문에서는 자기의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지금 13장, 14장에 와서 자기 조카 롯과 갈라서고 심지어는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분명히 애굽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결단이라는 거예요. 미리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떠한 사건을 겪었을까? 볼게요. 뒤에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면하려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에서는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는 좀 더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에 다녀온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에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달라진 면모는 이어지는 두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는 롯과 갈라지는 결단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전쟁에 감히 끼어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과 달리 놀랍게 담대해졌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은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 조카 롯과 함께 떠나왔습니다. 당시는 안전을 쉽게 보장받을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와 재물을 약탈하고 가족을 노예로 붙잡아갈지 모르는 형국이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은 온갖 위험을 감수하는 일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단합니다. 중대한 결단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까지 줍니다. 고향을 떠나올 당시 우유부단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애굽에 다녀온 이후 아브라함의 달라진 또 다른 면모는 롯을 구출한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 왕과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싸웁니다. 한 편은 네 왕이 연합하고 다른 한편은 다섯 왕이 동맹하여 싸웁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로 빗대어 보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일본이 한편 되어 미국과 이스라엘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다른 한편이 되어 서로 싸우는 형국입니다. 이들이 북한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북한에 살고 있던 제 조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간 셈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가 교회에 와서 성도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 살고 있는 제 조카가 가족 전부가 잡혀갔습니다. 함께 일어나 그들을 치러갑시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우리 교회 성도 318명이 한 손에는 포크를, 다른 한 손에는 나이프를 들고 저를 따라 나선 꼴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살리겠다고 떨쳐나섭니다. 지금 자기가 싸우려는 상대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9나라의 수장이 가담한 거대한 전쟁에 아브라함은 조카 하나 구출하겠다고 집에서 훈련한 하인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도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별로 의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덤빈 일이니 그럴 만한 일이겠지. 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면 다 옳을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렇게 당연히 나올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성경이 아브라함을 들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읽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조카를 구해내기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에 뛰어들다니. 아브라함의 이런 배짱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 애굽에서의 경험, 즉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은 일로 바로가 재앙을 입게 된 일을 목도하면서 생겼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이란 이름을 붙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본 환상이 너무 생생해 길을 나섭니다. 떠나지 않다가는 하나님한테 얻어 터질 것 같아 차마 떨어지지 않은 걸음으로 떠밀려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하란에서도 나타나시고 세겜에서도 나타나십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지만 거기서 기근을 만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갈 당시 하나님은 이 기근 속에서도 나를 먹여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수종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 자기 가족과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다 보니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이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다시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그 시기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기근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겪은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에 가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애굽 왕 바로를 혼냈잖아요. 그걸 통해 아브라함이 뭘 배운 거예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당시 문명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혼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은 족장에 불과해요. 한 가문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문을 다스리는 사람, 한 가문 해봤자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애굽은 수십만 명을 다스리는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다스리는 그 고대 국가의 가장 강력한 국가의 왕인 바로를 혼내셔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구해주시고 무사하게 애굽을 나오게 해주셔요.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 내 편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빼어난 미모가 걱정입니다. 아리따운 사라를 빼앗으려고 남편인 자기를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니라 오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후하게 대접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자고 말을 맞추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이르자 걱정했던 것처럼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라를 빼앗은 상대는 다름 아닌 천하의 바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여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텨야 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니 그것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치셨다. 그러자 그제야 아브라함이 돌이켰다.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돌이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돌이킨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왜 돌이켰을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자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문명 세계의 최고 통치자로 막강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게 밤새 터진 것입니다. 얼마나 혼쭐 났는지 다음날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금은 보화까지 얹어주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자기가 당한 재앙이 아브라함 때문인 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놀랍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을 논할 수준에 있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천하의 바로도 이렇게 꼼짝 못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왜 바로를 무릎 꿇리시면서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이 설득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안 좋은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혼내주셔요. 그걸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바로 왕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드셨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걸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많은 걸 경험케 하심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며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 사건, 인생의 여러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좋은 일로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기보다는 사실 좋지 못한 일들을, 고난과 환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울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내가 경험했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건져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잖아요. 그렇죠? 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간섭하셔서 여러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라는 그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내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설득하심. 하나님은 인간을 설득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지도 않는 채 일단 믿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박에서 대박을 암시하며 판돈을 요구하듯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유행을 바라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한 번에 내걸게 하는 도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은혜로운 사랑의 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설득에 녹아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일단 믿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탈 것입니다. 우리는 기사님이 안전하게 운전해 줄 걸로 믿고 타지 않습니까? 또 한강을 건널 땐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건넙니다. 이처럼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일단 믿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이는 믿음의 본질과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매주 교회에 올 때 우리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수학의 영역에 속한 일이지 믿음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내놓는 결단이나 의지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도식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 홀로 믿음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오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오셨고 그 설득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입니다.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멋있고 명확하게 드러난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예시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일반적으로 사고 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갈 것을 믿고 타지 않느냐.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무사히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믿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제는 배웠어요. 이야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그런데 이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수학적인 부분 혹은 시스템 속에 속해 있는 부분인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자,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생과 운명,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매우 깊이 간섭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어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깨우치셔서 아브라함이 설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설복되는 것이 은혜이고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먼저 내놔라. 너가 내놓은 것을 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여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그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심으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사라를 빼앗긴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톡톡히 훈련받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에게 얻어 터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크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믿음에 눈뜨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아브라함은 감히 롯과 헤어지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아, 땅은 좁은데 우리 재산은 너무 많아 함께 살 수 없구나. 우리는 한 혈육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너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택해서 떠나라.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는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가 기근을 면하러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까지 내려갔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그가 이제 무슨 배짱으로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기근에 쫓겨 애굽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천하의 바로마저 제압하셨던 걸까? 바로보다 훨씬 세다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그런데 이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다니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롯이 사로잡힌 것을 보자 아브라함이 떨쳐 일어나 전쟁 속으로 뛰어듭니다. 신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까지 갈 수 있는지 또 구원의 대표자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신비한 환상 중에 어떤 신비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강권하신 이끄심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적인 두려움,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 때문에 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인격적인 믿음에 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다신교였으니까 수많은 신 중에 한 분,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딱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해요. 물론 자기가 비겁하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빼앗긴 거겠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심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하나 구하고자 아내를 팔아버린 그렇게 심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갑자기 애굽 사건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애굽 사건을 겪은 후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처음에는 자기 조카 룻과 헤어져요. 자기 조카 룻과 함께 있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니까 덕이 되지 못하니까 서로가 반대편으로 가자. 그런데 그때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땅을 선택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롯이 갔던 것보다 좋지 못한 땅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양보해요.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안전, 재산의 안정된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서로 반으로 갈라지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갈라섰어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그리고 나중에 롯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애굽 사건에서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명 구하고자 아내를 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건 이후부터 달라진 걸 볼 때 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단 믿어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좋았던 일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좋지 못한 일들도 있었어요. 실패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많은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에 실패가 있고 인생에 방황이 있으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는데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인격적으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백성. 이제는 박연석 목사님은 그걸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떠날 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창세기 13장과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빗대어 이야기해 보면 애굽에서의 경험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을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간섭하십니다.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간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내려간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셔서 결국 깨닫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꾸짖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굳은 분이 아닙니다. 아직 내놓을 수 없는 열매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5을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이는 2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1달란트만 달랑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변명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당신이 완고하고 굳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제가 괜히 장사했다가 본전마저 잃으면 주인님을 실망시키게 될까 두려워 제가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다가 여기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왜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았느냐 하며 꾸짖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한 것처럼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주지도 않은 채 남겨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맡긴 것 하나 없이 이윤을 남겨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을 것을 먼저 주십니다. 5을 2를, 하나를 먼저 맡기시는 분입니다. 이런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설득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까요?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자비로운 주인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맡기신 것이 없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이 지점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보는 나머지 경외한다는 게 맞겠지만 너무 무섭게 경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을 무작정 맡기시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 일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먼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그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맞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으로 좋으신,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의 설득해 오시는 만큼 우리는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홀로 성장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완벽한 신자의 모습을 염두에 둔 채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한 신자가 되는 일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빈틈없는 모습을 첫 꺼내놓고 싶어 합니다.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채 말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때마다 철야하며 금식하고 성교지마다 빼놓지 않고 방문하며 허리띠를 졸라 헌금하는 자신을 꿈꿉니다.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삭까지 내어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몇 가지 신앙 행위로 완벽한 신자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가 기꺼이 전 인격을 내드리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거머잡은 채 당장 네 아들을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결국 아들 이삭을 기꺼이 내놓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자리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압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는 아브라함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 중 어떤 녀석을 원하십니까? 누구부터 바칠까요? 애들아 다 모여라.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조급한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성숙한 신앙을 향해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는 성실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자라가는 것을 답답해하며 참고 기다리는 일 역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훈련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겸손이 없습니다. 그저 의욕만 충분합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욕이 지나치면 균형이 깨집니다. 물론 의욕이 없으면 병든 자와 같지만 의욕은
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청춘이나 넘치는 의욕이 지혜로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반대로 노년이란 다스릴 지혜는 충만하나 의욕이나 정열이 없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욕만 넘칩니까? 그러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만 있습니까? 그러면 예전의 의욕을 다시 불러오십시오. 신앙생활의 성숙은 점진적인 것이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여정, 과정을 무시한 채 어떠한 특정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바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40일 작정, 1000번제, 특별 기도회, 그러한 헌신 작정, 그걸 통해서 신학의 성숙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란 우리의 전 생애와 삶에 거쳐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도 경험함으로 시행착오도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단단하게 기초가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설익은 상태가 되어서 잘못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어느 때나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애입니다. 젊은 날의 연애는 언제나 화끈합니다. 그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마치 너희는 통닭에 기름을 잔뜩 묻혀서 순식간에 구워 먹이려는 것 같다. 그렇게 구우면 홀딱 타버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키한 연기만 가득할 뿐입니다. 결혼해봐라. 사랑은 오랜 시간 은근하게 고하는 백숙이니라. 뼛속까지 익어서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젊은 날의 연애처럼 순간에 불태우고 싶어 합니다. 기름을 홀딱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저를 불태워 주소서라고 장렬하게 기도합니다. 화형식이라도 하는 것처럼 비장합니다. 열정이 넘쳐 사방팔방 뛰어다니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진흙탕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주인을 보면 반갑다고 뛰어드는 삽살개와 같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줄도 모른 채 혼자 신나서 뛰어들다가 주인의 셔츠를 망쳐 놓는 삽살개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들은 의욕만 앞섭니다. 하루는 기름을 들이부은 채 하늘에 올려다보며 불이 내리기만 기다리고 다른 날은 진흙 범벅인 채로 다른 사람에게 덤벼들기 바쁩니다. 의욕으로는 이미 충분하고 하는 말마다 다 옳아서 그렇게 지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넘치는 의욕으로 자신의 완벽한 신앙을 다른 이에게 척 드러내 보이기 전에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의욕만 넘친다면, 너무 한순간에 모든 걸 이루려고 한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 나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다른 이도 함께 그 성장의 길 가운데 함께 가는 방법을 잘 배워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나만 옳다. 다 모든 게 내가 가장 옳고 내가 가장 잘났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게 쉬운 참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삭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명심하십시오. 그 일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요구받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을 다 겪을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과 온 인생을 바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괜히 처음부터 나는 다 바치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낙심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말고 차근차근 성숙의 과정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혹 애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이웃을 통해 신앙의 도전을 주시는 한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망갔다가 망해서 돌아온 이웃을 보며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쉽게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바로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의 눈을 뜨십시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히 손댔는데도 안 들으면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도록 때리는 한이 있어도 너의 이 버릇만큼은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말로 설득해도 우리가 듣지 않을 때는 손대실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득한데도 우리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납득하지 않으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에 말로 해서는 안 듣다가 얻어 터지고서야 겨우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가 당한 일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뜬 아브라함은 좀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아직 가정이 편안합니까? 기도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별일 없이 잘 살다가 하나님에게 얻어맞고 돌아온 사람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며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간증을 나누어 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속히 깨닫고 각자의 애굽 생활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중에는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람처럼 약속을 받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17장의 아브람처럼 꾸지람을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장에 나온 아브람처럼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이삭을 기꺼이 드리는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삭을 고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최절정,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절정, 믿음의 최절정이잖아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다듬어지고 우리가 깎아줘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잖아요. 인생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다 무시하고 한 번 은혜 주셔서 확 바뀌었다. 우리는 다 그걸 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장 즐겨 사용하시고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각자 서 있는 믿음의 자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이르게 하신 자리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설복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간섭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 놀라운 속성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찾아오시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다함이 없는 열심으로 설득해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수십 년 동안, 우리 나이 동안 40년, 50년, 60년, 30년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설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번에 할 수 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참고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그 성숙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끄셨고 더 깊은 곳으로 반드시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이번 장에서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달라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근 하나 면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으로 결국 저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잠잠히 설득하시며 때로는 과감히 간섭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감격스러움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자를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 자리에 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지금 초청받았고 그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 가운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 잘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갔던 아브람처럼 우리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